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는지요?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오늘 이제 벌써 12월 첫 주입니다. 12월만 되면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밝은 빛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마음, 무거운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다시금 주의 은혜를 볼 것인데, 오늘 촛불 두 개를 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오라 우리가 굽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 쥐고 원치 않는 것 있으면 자백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성도가 회개할 때에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지난 한 주간 행실을 살펴보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 되도록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에 한 주간의 이 발자취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밝은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들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 각 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대림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뿐인 외아들의 생명까지 받은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말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외면하였고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고 대접받기는 좋아하며 배려하는 섬김에 대해서는 게을리 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앞으로만 보면 달려온 이 한 해 은혜 가운데 사역자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그리고 직장, 사업장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잘 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사 치료의 강성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멘으로 하도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92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한 달도 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또 참 아픈 그런 좋지 않는 일들도 이 지구상에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활동하는 그 시기도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먹는 것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도 전쟁이 있었고 테러가 있었고 또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결탁을 하고 있었고 지도층들의 어떤 이런 부패 등등 여러 문제들이 그때에도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1절, 2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당시의 역사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로마 황제, 그때 디베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총독으로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었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는 헤롯입니다.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레 지역의 분봉왕은 이 안티파스의 동생 헤롯 빌립입니다. 그리고 아빌레네의 지역의 분봉왕은 누사니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당시에 정치 그리고 종교 이 영역에서 이름을 아주 날리던 그런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의 어떤 이 죽으심, 예수님의 어떤 이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가 대략 기원 후 30년 여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이 요한의 선지자를 먼저 비교하여야만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인물이 세례 요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기록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생 이야기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낳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임신의 기간을 이렇게 훌쩍 넘어버린,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버린 엘리사벳에 의해서 출생을 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지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아주 폭발적인 대중들의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요, 그 광야에서 아주 불을 토하듯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강한 그의 카리스마에 사람들이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이 요한은 대단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4절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누가 기자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에게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주로 광야에서, 요단강 즉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의 옷은 낙태 털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허리띠는 짐승의 가죽으로 띠를 만들어서,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 청, 이런 것으로 먹고 생활을 했다. 요한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명, 인류의 문명과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러죠. 이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권력과도 사실 거리가 먼 곳이에요. 광야에서 있는 것은 뭐예요? 흙이에요. 먼지예요. 아니, 하늘이고 구름이고, 그리고 야생, 어디 이런 들짐승, 이런 것만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범법자들이 도망하여서 숨는 곳이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누가 기자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서부터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600년 전이에요. 이 600년 전에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정말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6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유수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가장 어두운 시절, 공고한 시절, 그런 시절이었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도급 인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을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더 비참한 게 뭐였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부하는 그들이 이제의 바벨론의
어떤 그 우상을 섬겨야 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 그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으로 다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포로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왕의 행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어디를 행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로로 잡혔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귀가하는 그 나라로 귀구한 그 행렬을 왕의 행차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벨론은 유브라테스 강의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 나라는 사해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지금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라크나 그리고 이란에 있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토목공사로 해서 길을 내려면 지금의 어떤 기술로도 한참을 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무슨 광야에 길을 내겠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도 시적인 표현이에요. 어디 보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읽어도 이것은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굽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당시 이 바벨론의 막강한 권력 그리고 악한 그들의 어떤 이런 질서 이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모든 산과 언덕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메워지게 될 것이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의 지금 이 기자가 누가복음에서 이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가 그때 당시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어쩌면 그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에 그 상황과 너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그 로마의 속국의 식민지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대단했습니다. 막강한 힘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어두운 시절이었죠. 로마가 요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순수히 따르고 순종을 하면 최소한의 살기는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반역을 하면 그럼 가차없이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이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의 그 예언서를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기서 요한과 저쪽에
이사야의 선지자를 두 개를 놓고 이 누가복음 기자는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요, 이사야 설교를 인용을 했어요. 그 설교를 인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사야와 선지자와 똑같은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 그렇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뚫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호와의 구원,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본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구원이라.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면 이것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메시아로 보냈다. 누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죠.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를 보면서 구원을 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 30절이 나오죠. 여러분, 이 주제는요, 신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2000년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를 게 없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다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다 평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인간의 세상이 올 것이라. 예수님이 구원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올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에, 그 시대 때는 바벨론 제국이 잡고 있었고,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이 잡고 있어서 똑같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권력과 재력이 세상을 다 잡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달라질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좀 더 여러분 쉽게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여러분 환하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입니까? 더 양심적입니까? 더 그들보다 내가 더 선한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어디 보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국의 전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는가 보면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생활도 힘드는 상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높은 산과 골짜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얼마 후에 사실 바빌론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행차처럼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을 합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서 막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왔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왔지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헬라 시대가 왔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자가 이사야가 말한 이 예언,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은 완전하게 실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그는, 누가 이 기자는 오늘 과감하게 이사야서 40장 이 3절 5절 말씀을 과감하게 인용을 했거든요. 뭐라고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누가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뜻,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환하게 빛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이 누가복음 이 기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님의 구원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요, 이 사실을요 다 우리는 받아들일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부인을 하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냐 이거예요.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나는 여전히 묶여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해방되어져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로운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 죄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아직도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것이 무겁게 질문이 다가오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음 그리고 죄에서 자유한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욕망,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해결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게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욕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가 사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됐다 이렇게 해결되어질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서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합이에요. 신앙의 문제다 이 말.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됐다가도 내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할렐루야 했는데 요즘에는 또 코가 또 석자예요. 왜 그래요? 왜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하나님의 앞에 쓸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씨름하는 그런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안개가 아침에 그 햇빛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흐릿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 시기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기쁨과 그리고 이런 소망과 이런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품고 한 주일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토록 오시고자 바라시고 오내셨던 그 길, 우리가 기다림으로 다시금 간절함으로 주님의 손을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입니다.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그 손길과 그 정성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이 손길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이 예물들, 지역을 위하여서 선교의 또 오병여의 예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또한 교회를 내 가정처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목적의 헌금으로, 또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또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제목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그리고 안내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발휘되어져 차량 운전으로, 식당에서 수고하는 만나보들의 헌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의 저들의 헌신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드려지는 몸의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여종들의 그 썩으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낮음의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길을 평탄하게 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검정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금
교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기다리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 오늘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가 지나면은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인 12월 첫째 주일이니까 우리 찬양 주찬양단에서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셀 연합 예배인데 마지막 셀 모임입니다. 셀 리더들 다음 주는 다 모여서 조금 파티도 조금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족이 되어져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년에는 어찌할지 하면서 마지막 파티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세례 성탄절에는 우리가 유아세례를 준비하는데 혹시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해마다 12월 마지막 정도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통해서 지역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각 기관들 그리고 부서들 내년도에 여러분 그 1년 동안 그냥 또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씩 남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많이 났습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남은 거를 다른 내년으로 2월 시키는 경우가 우리가 보편적이죠. 그 남은 것 가지고도 여기 사랑의 온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서에 이번 기관에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사랑연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개별적으로도 조금씩 우리가 사랑의 온도를 높여서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사랑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교회에서 일단 모입니다. 위원장과 위원들 이렇게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 각 부서들, 창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영수증들 다 첨부해서 감사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남순 권사님, 박병택 집사님 감사입니다. 오늘 정도까지는 다 끝내 올려주셔야 그때 빨리 끝낼 수가 있을 텐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그 1층 카페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오늘 청소를 한번 할 것인데 청소하고 이번 주 중에 어떤 의자만 들어오면은 예쁜 카페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카페 이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카페 이름 좋은 이름 있으시면 그것도 이름도 한번 주시면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온 것 그것 가지고 카페 이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카페 이렇게 하든지 금주 카페 하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권사 야유회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6일이죠.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늘 물어보면 저는 거기 갔다 왔는데 그것도 안 와요 또.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올해 우리 권사 모임입니다. 야외 모임입니다. 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 총회 오늘까지 명단은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명단을 제출해 줘야 우리가 정책당회 때에 임명 이런 것도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올려주시고 교육부 다음 주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1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목표로 세웠던 성경 읽기 100독 했는데 오늘 100독이 돼버렸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치십시다. 지금 오늘 첫 주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될 몇 개는 더, 몇 독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0독을 축하드립니다. 하면 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 중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또 10독, 12독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서 안경 하나를 준비를 좀 이렇게 선물로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또 오후에 감정교회 창립 60전 입당 예배 순산화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12월 달까지 행사가 노예가 끝나고 2달 동안에는 이런 교회들마다 행사가 좀 많이 있어서 잠시 오후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하시고 오후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